네, 오늘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복음서를 보면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그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또 기록하신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간음을 한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죄의 몸을 가진 온 인류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간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인 우리 모든 간음하는 여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님의 그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올바로 깨달아서 간음하는 여자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른 세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그 죄에서, 간음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이제는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주님의 몸이,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 앞에.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 간음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육체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주님이 똑같은 그 사람이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사람이었었는데 영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여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모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육체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무슨 안대를 해서 가리워졌나요? 그럼 누가 뒤에서 이렇게 가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선악과라는 율법을 놓으시고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하고 대화를 해서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인류, 간음하는 여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본질의 죄가 들어간 그 사람들은 간음하는 여자인 것처럼 우리 모든 육체, 옛사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체험을 했죠. 우리도 성경을 글자,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혹은 20년 또는 30년. 그쵸? 그렇게 될 때 동안 처음부터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과 지금 20년 후의 성경이 다르나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리 읽어도 보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아 주셨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듯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가진 분들로부터 우리가 복음,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본질의 죄,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본질의 죄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머 그렇구나,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보니까 소경이 눈 뜬 것처럼 다 이제는 보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로 소경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정말 예수님
능력이 너무나 많으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소경이 눈이 밝아졌대. 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드러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뭐 성령을 보내셔서 막 성령이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일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 아들인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질로는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으시겠죠.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온 인류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디로? 참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여기에서 답을 예수님 이렇게만 말하면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과정을 쭉 알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지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간음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몸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둬버린 거죠. 가둬놓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 간음하는 여자, 죄가 들어간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간음하는 여자, 이 땅에서도 간음하는 여자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에서도 마귀와 간음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거동락,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 이 여자는 왜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든 죄의 몸이 들어간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간음하는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인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 보듯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소경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죠?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서 살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살 때는 율법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나요? 길어야 1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0년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까 날 때부터 소경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 있으면 너는 왼편,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멸했으면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너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서 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또 주님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애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 세상에 남편 있는 여자 이 얘기예요. 남편 있는 여인. 여기에서 보면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우리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계속 네 하나님 절대 따먹으면 안 되지? 이러고 계속 지켰어요. 안 따먹고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고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율법도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야 되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 바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본질의 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는 남편 생전 율법을 계속 율법,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남편에게 꼭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못 박아버리면 율법의 메인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반드시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보면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런 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럼 5절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땅.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가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너희의 본질의 죄, 너희들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나면서 계속 죄인이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란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기록하셨는데, 바로 땅에다가 첫 번째 글을 쓰신 것은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죄를 말씀을 하니까 아까 요한복음 8장 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죠?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어요. 아까 그 6절에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쳐요? 못 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글을 쓰셨어요. 몸을 굽히셔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구원한 자,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다 우리들 각자 다 미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케냐 사람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 함께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할 자 예수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아까 8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9절도 봤나요? 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그리스도인 내가 이 예수로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거를 딱 가르쳐 땅에 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가늠하는 여자의 그 뜻을 알았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하나씩 떠나고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 그 안에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아멘.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 성경, 필리핀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전부 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 100% 다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비밀로 그러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들도 알던데요.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도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렇게 하고 우리 조카들도 말하더라고요. 택한 자들이니까 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육체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 11제 음식 먹을 때, 주님이 여기서 음식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음식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죠? 육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음식 잡수실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떡.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떡과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을 때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거,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못 박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눈이 가려워져서. 왜? 육체의 비밀, 육체,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가 가늠하는 여잔데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까 이 주님이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이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의 내용을 들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보였어요. 이제야. 그런데 주님이 싹 보이지 아니하셨죠. 사라지셨어요. 영을 알려주시고 싹 사라지셨어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니까 싹 이렇게 안 보인다, 이걸 영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영.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나타나서 이제는 영인데 몸도 있어요. 고기도 생선도 드시고 못자국도 만져봐라, 내가 살과 뼈도 있지, 이렇게 몸도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도대체 계집종을 내어 쫓는 게 뭘까? 성경이 계집종 내어 쫓는 것을 왜 기록을 내놓으셨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 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 그러면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이제는 이 계집종의 계집종의 아들은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사라, 예루살렘.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면 자동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죄의 몸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말세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준다. 예수님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못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영이 되셔야만 우리 안에 다 각각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계집종을 그 아들과 내어 쫓아오니까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보면 명품이 나오면 뭐가 있어요? 뭐가 따라 나와요? 짝퉁, 그쵸? 명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 명품 야 갖고 싶다. 명품이 나오면 반드시 짝퉁을 어째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지 똑같대요. 바늘 땀으로 구분하고 아주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짝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이 이제 나왔어요. 감추었다가, 그죠?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왔는데 이 복음이 나오면 무엇이 따라 나올까요? 명품이 나오면 짝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짓?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겠죠. 분명히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다시 와보면 홀딱 미혹되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가면서 정말 영분별 잘해야 되고 육체를 멸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에게도 넘어지겠지만 또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도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표적, 겉껍데기 모습, 표정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생명으로 생명을 가져갖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나 자신이었구나. 성경의 수신자는 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 저기 그 여자? 그 여자들?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노략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쳐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세계 알아야죠. 예수님이 본질은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러. 그러면 죄를 없앨 때는 예수님으로 살아계실 때는 구원할 자. 구원할 자구나.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구원한 자가 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8절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만구의 진리죠. 19절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데 하늘 곳간에 그죠?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열매,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20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내가 막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는 자, 잠자는 자는 십자가에서 자는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이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도 함께 죽어 내 본질의 죄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증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셔야죠. 말씀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내 안에 열매 있어. 내가 그리스도가 계셔.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이거를 말씀으로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 맏아들이시고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 빌립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또 잘 채우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이 세계는 분명히 다른 세계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다. 이런 것을 자꾸 알려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는데 간음하는 여자가 이제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